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는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나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르리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더라 rab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그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께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이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전주에 와서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야기로 알았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다가 보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책 구절 구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성경책 읽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얼마 동안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마음의 세계를 더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래서 내가 마음이 불안했구나. 이래서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도 되지 않았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속에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내 마음을 발견한 뒤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가까워지면서 그때부터 제 속에 전에 전혀 없던 다른 어떤 마음이 내 속에 만들어지면서 내가 평안을, 기쁨을,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마음에 하신 하나님 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갔던 그 마음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 속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비디오를 볼 때 비디오가 아무리 자기가 착한 내용을 만들고 싶어도 테이프를 뭐에다 넣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축구라는 테이프를 비디오에다 넣어 놓으면 아무리 해도 축구하는 거 나오지 다른 거 안 나와요. 야구하는 비디오를 넣으면 야구하는 것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비디오를 넣으면 하나님 말씀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축구하는 비디오 넣어놓고 박옥수 목사 설교하는 거 왜 안 나오노? 소리 질러도 안 돼요. 박옥수 뭐 설교하는 테이프를 넣어야 화면에 박옥수 목사가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가정되고 음란하고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 신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전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신비한 세계가 마음에 만들어져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살고 오빠 나사로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시고, 마리아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아이고 머리야 머리 하면서 병이 들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계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사람을 빨리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빨리 오세요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왔어요. 왜 그냥 돌아왔지요? 예수님이 가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그래? 그 예수님 안 오시는데 글쎄 오려고 생각도 안 하시던데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전해 듣기는 했지만 실제 예수님 말씀인데, 이 병은 너 오빠는 죽지 않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이 내 마음 안에 살아서 일을 해요. 반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은 의심을 하면 그 말이 죽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뱀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하와야, 뱀 잘 있었어. 우리 잘 있었어.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말했어. 동산에 어떤 나무 열매 먹으면 돼. 근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나 너희 눈이 밝아 하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안 죽는다고?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무서운 것은 뱀의 사단의 말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남편 마음에 아내를 의심하는 마음을 넣어주면요, 돈이 있든 없든 불행해지고 어두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여러분, 아내 마음에 남편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봐요. 얼마나 괴로워요. 저는 한 번은 어떤 부부가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아내 울면서 목사님 저 못 살아요. 저 사람 매일 나를 의심해요. 그래 내가 왜 그러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겠어요. 자매가 차를 타고 왔는데 봉고차 옆에 지나갔는데 그 봉고차에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 형제가 있었어요. 자매 그 청년을 봤대요. 왜 쳐다봤냐? 그렇게 관심 있냐? 그렇게 잘났냐?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나갈 때 눈을 감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의심하는 눈으로 보면은 남편 친구가 집에 왔어요. 아내가 남편 친구 모처럼 친절하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친구를 이렇게 마음을 끌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는 왔는데 인사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왜 안 했니? 인사를 해야 나는 관심을 끌려고 안 한 거지. 그래 나오면 진짜 못 살아요. 슬픈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어처증이 조금씩 다 있다 하더라고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은 어부증이 조금씩은 다 있대요. 의심하는 마음 하나 들어와서 막 불행하게 되는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해봅시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만일 이런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오빠가 죽어가. 오빠 죽어가네. 오빠 이러다 죽겠네. 죽었는지 모르겠네. 그래, 오빠가 죽었다고 하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안 죽어.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예수님이 보는 그 말씀, 그 판단보다도 내 생각을 믿고 내 눈을 믿고 내 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죽잖아, 죽었잖아, 벌써 죽었어, 썩어 냄새가 나잖아, 예수님 말씀 안 죽는단 말이 틀렸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오빠가 죽었어? 그래도 살아라. 예수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 봤어? 예수님 하나님이 이거 안 죽어. 죽었는데 너 안 죽었다 그래. 죽어서 그랬지만 예수님이 안 죽는다 그래서 안 죽어. 죽었잖아. 숨이 끊어졌잖아. 숨이 멎었잖아. 싸늘하게 굳어지잖아. 썩잖아. 냄새가 나잖아. 냄새가 나. 누가 안 난다 그래? 냄새 나. 그러나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안 죽은 거야. 살아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런 마음의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주현 선교사라고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스라엘은요 안 돼요, 안 돼. 왜? 그 사람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 안 해요. 목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선지자라 그러지 아무도 안 믿어요. 절대 구원 안 받을 거예요. 내가 장주현 선교사한테 이야기했어. 자네 로마서 읽어봤는가? 그러니까 읽어봤지요. 얼마나 읽어봤어? 여러 번 읽었습니다. 로마서 11장도 읽어봤어? 예, 읽어봤지요. 거기 뭐라고 있던가? 뭐라고 써있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로마서 11장 26절 읽어봤는가? 예, 읽어봤지요. 그게 뭐라고 계속됐어? 잘 모르겠어. 로마 11장 26절을 제가 찾아 읽어줬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로마 11장 26절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 계십니까? 로마서 11장 26절을 딱 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장주연에 아니 이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면 목사님 이스라엘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갔어요. 한평생 한 명도 구원 안 받아 가서 한 일주일에 또 구원 안 받았대요. 여러분, 그 한가리에서 유대인, 그 수용소 유대인 다 죽일 때 유일하게 생존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스라엘은 이번에 구원을 받았대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이 정확치 않아요. 사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도록 자꾸 생각을 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부질없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못난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맞아서 내 눈에 보이는 데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전주에 계신 귀한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썩어서 냄새가 나도 예수님이 살았다면 산 겁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유대인 한 명도 구원 안 받아도 모든 유대인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구원 얻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얼마나 악을 행했든지, 얼마나 죄를 짓든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든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믿었든지 불문하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보기에 죽었어도 하나님이 살았다면 산 걸로 믿고, 내가 볼 때 살았어도 죽었다고 보면 죽은 걸로 믿고, 그렇게 믿으면 바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해서 여러분 속에 어둠이 다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질고나 어떤 절망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악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줄 줄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38년 된 병자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 힘이나 빠르게 걸어놨어. 야이로의 딸이 다 죽은 것 같았어. 죽었어요.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살아났어요. 저희들 선교회에 김천에 수양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 물이 아주 많이 모자라서 우리 그 골짜기에다가 큰 물탱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삼성문화회관, 이 회관은 반쯤 되는 큰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을 많이 모아놨다가 수양회 때 쓰기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물탱크를 만드는데 그 이제 물탱크 들어갈 땅에 소나무가 너무 예쁜 소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무들이 좋아서 물탱크를 공사 중단하고 그 소나무를 좀 소나무 캐다 옮기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나무를 이제 형제들 우리 전부 모여가지고 분을 떠가지고 이제 시내가 새끼를 사와 새끼를 꽁꽁 이제 그 헐기 안뜰에 싸가지고 옮겨 심고 거기다 이제 물을 주고 지지목을 세우고 잘했어요. 수양관 올라가는 길 옆에다 소나무 멋진 소나무 쫙 심어 올라가면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산림청 직원이 한 사람이 어느 날 산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더니 우리 소나무 심은 걸 보더니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누가 이걸 갖다 옮겨 심었느냐고. 우리가 옮겨 심었다고. 이거 살 것 같으냐고. 그럼 왜 안 살아요? 살지요. 산림청 직원이 이거 다 죽었대요. 무슨 소리야? 이거 왜 죽어요? 우리 지난번에 수양관 지으면 그 잣나무도 전부 옮겨 심었는데 다 살았어. 산림청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잣나무는 그래 심으면 삽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자신만만했는데 산림청 직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나무를 옮겨 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을 잘 맞춰야 합니다. 남쪽으로 가는 가진 남쪽으로 보내고 북쪽에 있는 가진 북쪽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거 몰랐거든요. 방향 하나도 안 맞았대요. 다 죽었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시퍼렇던 소나무가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20나무 가까이 심어놨는데 한 나무 살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산림청 직원 말도 그래 맞추는데 예수님 말이 얼마나 맞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살았지만 산림청 직원이 볼 땐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 살았지만 주님 보실 때 죽은 것이 많고 반대로 우리가 볼 때 죽었어도 예수님이 보실 때 살았다면 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 병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는 안 죽을 걸로 믿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수는 안 죽는다 했는데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꼴까다고 죽었어요. 예수님 안 죽는다 해도 죽는구나. 죽었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가 느끼는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더 믿어버렸어요.
믿었다는 건 마음을 열었다는 건 뱀에게 마음을 여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마음을 계속 우리 속에 넣은 거예요. 계속 넣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이게 옳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 보고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100세 된 사람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 시몬 베드로가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어.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생각이 다 옳고 우리 생각이 맞고 우리 생각이 정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지나면 지난 과거 내 생각이 다 틀린 걸 느끼면서 이제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한 거예요. 오늘날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훨씬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죄의 문제도 예수님께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지 안 사해졌는지 그걸 알아봐야 하는데 내 마음에 죄가 있는 거 없는 거. 내 마음에 죄가 있구나. 내 자신의 생각을 믿고 내 눈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속에 생각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어떤 아가씨가 다리 병신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여튼 이 아가씨 무슨 생각하냐면 다리 병신 아주 가난하게 살고 다리를 쩔뚝거리는 그 남자를 보면서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해서 저 남자의 다리가 돼주고 저 남자의 발이 돼주면 저 남자가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즐거워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이 여자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부모들이 뭐 말리고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큰 방에서 모여서 온 식구가 같이 식사를 해요. 시아버지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시동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식사를 하고 서로 자기 방으로 안 가. 거기서 모여가 이야기하고 이 여자가 우선 뭐 칼칼칼칼 웃고 그 집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뭐 무슨 이야기만 해도 이 여자는 막 웃고 그러면 가족들이 웃고 이제 막 그 집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어요. 여자는 생각했어요. 가난하면 어때? 병신이면 어때? 행복하면 됐지. 이게 행복이라는 건가? 여자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 행복이 석 달까지 갔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 그 행복이 산산이 조각이 났어요.
석 달째 되는 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아가, 예 어머님, 지금까지 내가 반찬 끓이 사러 내가 갔다 왔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가서 반찬을 사와라. 그래서 내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서 이 여자가 장바구니 들고 시어머니 주는 돈을 가지고 시장에 반찬을 사러 갔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꿈꾸는 것 같고 자기 꼭 숲속의 공주처럼 느껴졌어요. 이 계란 얼마예요? 이 채소 이건 얼마예요? 적적 큰 걸로 주세요. 생선 이건 얼마 하지요? 그냥 행복했어요. 그 시장에 이제 그 반찬거리를 잔뜩 사가지고 들고 오면서 여자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에 딱 돌아왔는데 남편이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돼 있었어요. 당신 왜 이리 왔어? 시장 봐왔잖아요. 방으로 들어와! 여자는 아무리 생각, 왜요? 왜 화가 났어요, 당신? 잔소리만 빼들어와! 들어왔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끄러! 시장에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나긴요? 그럼 아무도 안 만났단 말이야? 계란 장사 만났어요. 또 누구 만났어? 생선 장사요. 또 채소 장사요. 또 누구 만났어? 안 만났어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남편 문을 확 열더니 방문 앞에 연탄찌개를 집어들었어요. 정신없이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연탄찌개. 여자가 너무너무 놀랐어. 그 팔에 연탄찌개를 때릴 때마다 시커먼 줄이 서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행복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이 막 한참 때리다 저희 깜짝 놀라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막 팔에다 약을 발라주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야. 이거 현실이 맞아? 우리가 행복했는데, 남편이 불편하지만 우리 행복했는데, 우린 가난하지만 행복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여자는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남편이 아내가 집만 나가면 이상한 생각 하나가 들어왔어요. 내 아내는 너무 착해. 너무 예뻐. 그래서 나 같은 병신한테 시집을 왔어. 근데 아내가 나가면 내 아내가 몰라서 그렇지
밖에 나가서 멋진 남자를 만나면 나를 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갈 거야. 그 생각이 들면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미칠 것 같아. 막 그럼 자기 얼굴에 떠오르는 게 아내가 막 잘생긴 남자하고 둘이 차를 마시면서 막 그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는 막 그런 게 보이니까 막 미칠 것 같아. 숨이 멎을 것 같은 거예요. 아내가 잘생긴 남자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막 웃으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가 멋지게 생긴 남자하고 손을 잡고 호텔에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막 자기가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연탄집게를 들고 막 아내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해요. 그 천사처럼 아름답고 곱고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생각 하나가 사탄이 넣어주니까 막 아내를 연탄집게로 때려. 그리고 막 자기가 미칠 것 같아.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어느 날 아내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는 데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분이 다리가 저렇게 좋지 않아서 힘들게 사시는데 내가 다리가 돼주고 내가 발이 돼주면 이분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오고 난 뒤부터 저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나는 남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줄 알았고, 남편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할 줄 알아서 남편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걸 내가 버리고 남편을 따랐고, 세상에 잘난 남자 많이 만나봤고 세상에 똑똑한 남자 봤지만 다 버리고 내가 이분을 내 남편으로 한평생 모시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분은 나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을 떠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어. 다시 안 그럴게. 당신 없어서 나 못 살아. 여보, 제발 가지마. 정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으로 가르쳤던 그 집에 악마가 남편의 마음에 생각 하나를 넣으니까, 무슨 생각? 내 아내는 너무 착해, 너무 순진해. 그래서 나 같은 병신한테 시집을 온 거야. 내 아내가 밖에 나가서 멋진 남자를 만나면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갈 거야. 그 생각 하나가 남편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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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그 마음을 내가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아오면 막 고통스럽고, 아내가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서 막 호텔에 가는 것처럼 보이고 같이 식사하고 차를만 막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제가 안 돼. 자기도 연탄치게 막 아내를 때리고 했어요. 그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서 그렇지.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서 사탄의 말을 마음에 열고 받아들인 그날부터 인간이 사탄의 마음을 인간이 그 연 마음에다가 막 이런저런 생각을 넣어놓으면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연단지게로 때리고 저 위하는 아내를 막 그러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파멸을 가져오고 한 번은 어떤 부부가 왔어요. 아내가 바람을 피운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 어디 밖에 갔다 오니까 종이컵이 2개가 있더래요. 커피를 마신 것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커피를 마셨대요. 다른 남자하고 커피를 마시고 여자하고 커피를 어떻게 아느냐. 자기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가 되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러 오는데 어떤 여자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 옆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는 남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파트 건너동에 독신녀가 살고 있는데 이 남자 어젯밤에 그 집에 가 자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두드려 깨웠어. 당연히 어제 어디 갔어? 어디 간 여기 잤지? 왜 남자가 거짓말을 해? 여자가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딴 여자하고 잠을 자. 칼로 간 남편을 찌르려고 부엌칼을 떴는데 다행히 남편이 칼을 빼앗았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정신병원 의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여기 환자 목사님 좀 꼭 도와줘야겠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그 부인이 저한테 목사님 저 너무 불행해요.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남편이 딴 여자와 밤마다 잠을 자고 와요. 내가 물어봤어요. 다 알겠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뭐냐고. 남편이 그 여자 잠을 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건 확실해요. 그래 확실한데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그만 다 나를 못 믿으세요. 믿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냥 자기 속에 생각 하나가 떠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기 속에 드는 생각을 옳은 생각을 믿고 그대로 그 생각을 따라가는데 그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와서 그런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인생을 망치고 교도소에 가고 큰 가정이 파탄되고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사탄은 사람들 보고 너무 재미있어요. 저 인간들은 생각만 하면 막 그리 끌려다니네. 저는 막 그러면 막 그래요. 저도 제가 제 속에 있는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19살 때 내 지난 과거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다 틀린 생각이 그냥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생각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분명히 숨이 멎었고, 분명히 이제 맥이 중지됐고, 몸이 굳어졌고, 차오르고, 결국 이제 썩은 냄새가 나서 무덤에 묻었습니다. 굴에 갖다 넣었어. 문을 닫았어. 예수님은 뭐라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죽었어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나사로 죽었어가 냄새가 나도 다시 산다고 예수님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 우리 오빠가 죽었네 슬퍼하는 그 슬픔이 물러가고 울지 마세요. 오빠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볼 때 죽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오빠가 일어날 거예요. 죽이나 좀 끓여 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울지 말아요. 그런 마음이 마르다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맞고 옳다고 여겨지는 건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될 때 믿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내 판단을 믿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판단이 다 틀린 걸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판단을 믿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내가 느끼기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웠게 내 속에서 살아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맞는 건 받아들이고 안 맞는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고 예수님이 살았다면 산 거고 산다 그러면 사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항상 일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게도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탄은 이런저런 형편을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 근심스러운 거, 염려, 막 이런 괴로움을 막 넣으면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그 괴로움이나 고통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의 기쁨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절망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썩어 냄새난 나사로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마르다의 마음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리아의 마음에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서 아니야, 네 오빠가 죽은 게 아니야. 아니,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 그 마음을 넣으려고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마르다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래,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내가 볼 때 죄가 많지만 성경 말씀에 죄를 씻었다면 씻은 게 맞아. 내가 볼 때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사신다면 산 게 맞아. 내가 볼 때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 기뻤는데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생각을 믿었고 우리 마음을 믿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일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판단에 맞는 걸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사탄이 준 절망을 다 내어쫓고 저주를 내어쫓고 죽음을 내어쫓고 고통을 내어쫓고 여러분 마음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마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보는 걸 믿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은 거 사실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요. 이제 다시 못 살아나요. 계속 마르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아니야, 네 오빠가 살아. 다시 살 거야. 살아. 마지막 돌문을 열어 하니까 주여 죽은 나한테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내 말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마르다 그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거야. 예수님이 산다면 사는 거야. 이제 마르다 마음에 오빠가 죽어있던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살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 마음에 오빠가 샀는데 슬픔이 떠나간 것입니다. 고통이 떠나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이제 그 마음이 기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나와라. 오빠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 속에 죽은 오빠를 그 마음에서 살리고 실제 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불행한 일들, 슬픈 일들, 절망적인 걸 제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하늘나라를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내 판단을 믿고 내 생각을 믿어왔는데 오늘 저녁부터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